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는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그들을 불나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고등부 때 전사님이 맨날 옛날 그 아저씨 농담 하는 게 있어요.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는데 자서 못 데리고 나온다고. 네, 그런 얘기. 네, 우리는 다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오늘 말씀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9째 주일이고요. 오늘 제목은 좋은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늘나라에 관한 이제 비유로 여러 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데요. 겨자씨도 있고 누룩도 있고 밭에 감춘 보물도 있고 그물로 고기 잡는 거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시작은 작지만 결과는 크다는 점을 들어서 이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사용을 했고, 누룩도 어떤 면에서 비슷하죠. 그런 의미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했고, 이렇게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마침내 이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 작은 누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의 어떤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 비유들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모든 비유가 다 하나의 메시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얼핏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이 그렇게 들으셨고 근데 별로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봐서 그렇지 크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성장은 아니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하시고 오늘 나머지 말씀들 보면서 좀 이게 어떤 말씀인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운데 있고 핵심이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비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중에 이 감춰진 밭의 보물을 찾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압니다. 이거 노래가 있어가지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 해가지고 저도 이 찬양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다가 자기 생을 걸고 그 밭을 사가지고 보물도 소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성장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에 가깝냐라고 해석할 때 제가 이제 짧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는 뭐 경험으로 아는 건 아니고 자료 찾아보니까 알게 된 건데 겨자씨가 예수님 당시에 이 그 농사 짓고 할 때는 겨자나무가 다른 작물의 방해가 이렇게 확 커버리잖아요. 겨자를 키울 게 아니면 다른 작물 키울 때 겨자가 섞여 있으면 너무너무 방해가 돼서 밭에 겨자가 있다 그러면 다 뽑아다 버렸대요. 다른 데 옮겨 심거나. 여러분 그리고 누룩은 이제 그 자료들 찾아보면요. 이 좀 사체를 부패시키는데 이게 쓰이고 그리고 무교절이라는 기간에 집안에서 이걸 그때 다 누룩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런 게 전통들이 있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인 이미지는 겨자나 누룩이나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밭에 감춘 보물 보화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밭을 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 밭이 누구 밭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남의 밭에 있는 보물 발견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옆 동네 사람이 우리 밭 와가지고 한참 밭을 캐보더니 뭐 하나 이렇게 지켜보니까 밭을 캐요? 그러더니 뭐 혼자 기뻐하더니 가가지고 나한테 이 밭을 팔라고 하면 여러분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되게 와, 이 사람 모든 걸 다 이렇게 값어치가 있게 한 거지만 이거 사실은 웃기는 얘기인 겁니다. 남의 밭을 파서 보물 발견한 사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수상한 사람이잖아요. 이 이미지가 이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가르치시면서 이 기본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좋게 해석해내십니다. 여기에 잘 귀 기울여 보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같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반전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상식적인 가치, 보편적인 가치관들을 다 전복시키는 이 비유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사회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그 생각과는 다 어긋나고 빗나가는 해석들을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남들이 기피하는 겨자나무 또 없애버려야 될 누룩 남의 밭에서 보물을 찾는 사람 이 전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씨를 땅에다 그냥 전부 뿌려요. 좋은 땅에 골라 뿌리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나면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내버려두라고 하고 이게 뭔가 우리는 이 문화권에서 같이 이 고대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상당히 어색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야 저 말이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아니면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그러면 되게 충격이 되는 와 저렇게도 얘기하는구나. 교회에서 신선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다고 하셔야죠. 지금 제가 여기 지금 고민하시면 어떡해요. 상처받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동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가끔 TV 프로에 나오는 87세 부부인데 막 서로 막 뽀뽀고 보래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막 서로 막 너무 예뻐가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뭐 문제가 있나? 네, 그런 생각 할 때가 있거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게 상식적인 거면 뉴스에 신문에 시사 이 다큐멘터리 이런 걸로 안 찍겠죠. 10,00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10만 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 아주 희귀한 모습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다는 이유가 각자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동기부여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메시지를 자꾸 만나셔야 돼요. 익숙한 것만 찾지 마시라 이 말이죠. 제가 여기 교회에 있으면서 느끼는 고민이기도 해요. 늘 어쨌든 좀 변화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잘 귀 기울여 안 듣거든요. 다 자기가 원래 익숙한 대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 하는 것이 늘 그 시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부담이고 어떻게 설득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 진리라고 믿는데, 신앙생활을 천년 만년을 해도 저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조금 식상해졌다 싶으면요, 노력하시면 돼요. 노력하시면 돼요. 근데 노력을 보통 어떻게 하냐, 옛날에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히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된다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여러분 한번 시냇물에 손 씻으면 그 물은 다시 못 만나요. 자기에게 왔던 기회들을 똑같이 자꾸 반복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새로운 걸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독교인은 상식에만 머무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약간 놀랍기도 하고 아니면 좀 실망하기도 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진보적이라는 그런 분들 많이 알거든요. 많이 알고 목사님 중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부교육자 할 때 은퇴하시고 고민이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 그랬더니, 목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고민한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했더니, 그 목사님이 나름 진보적인 분이신데 좋은 자리가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하기 너무 좋은 자리가 있다고. 제가 그 말 듣고 되게 실망했어요. 그분 교회 굉장히 부흥하는, 작은 교회였다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한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상처받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똑같구나. 진보적인 분이나 보수적인 분이나 교회 고를 때는 어느 상가 어느 신도시 들어온다 이런 데 찾는구나. 그거는 여러분 몰라서 누가 안 해요? 누구나 아는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상식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건데요. 누구나 아는 얘기 하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욕심내서 기대했다 그러면 이분이 저한테, 그분만 진보적인 분이라면 좀 다른 얘기를, 목회는 그런 좋은 입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마음 가져가서 해보세요. 차라리 이랬으면 오히려 제가 그걸 따르지 않았어도 그 말이 이렇게 귀담아 들고 이분 좋은 분이구나 했을 텐데, 기대는 많이 하게 해놓고 가서 얘기했더니 자리 좋은 데를 찾으셔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구나 아는 지혜로운 방법을 따라 답습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 내에서 다루는 얘기나 생각들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에 신앙 동력도 떨어집니다. 현실과 부합하고 현실과 같이 발걸음을 같이 가는 신앙이 뭘 삶을 견인해갈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너머를. 그리고 그 너머를 볼 때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안목이 생겨야 되고. 세상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하늘나라에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걸러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또 안목을, 시선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런 안목과 지향에 관한, 그리고 좀 더 넓게 얘기하고 좀 핵심적인 걸 찾자면 사실 진리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장에 관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읽어온 이 마태복음의 하늘나라 비유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어떤 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 일 찾은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동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거 뿌렸는데 왜 우리 밭에 가라지가 나냐? 원수 가서 원수 잡아와라. 가라지 싹 뽑아라. 우리 미리 잘 자라든 말든 막 그렇게 내가 너무 순수하고 좋기 때문에 세상의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 당장의 부조리를 못 견디는 사람, 이것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 세상 진짜 세상 더럽다, 이 말을 하려고 우리가 신앙 얻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사실 너머의 것을 보는 안목을, 그걸 만나셔야 돼요.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라면 제가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새롭게 시도하고 공부하고 노력하시면 안목 얻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들도 다 돼요. 네, 부모님도 다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거 전체를 정리하는 말씀으로 요걸 골랐는데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솔직히 모르겠시겠죠. 저도 이 말씀만 읽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도 요거보다 더 와닿는 해석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번역 중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번역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너희가 보다시피 하나님 나라의 훈련을 잘 받은 학생은 마치 편의점 주인과 같다.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면 신상품이든 재고든 꼭 필요한 때에 척척 찾아낸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해가 확 되시죠? 여러분, 제가 새로운 거 얘기하고 변해야 된다 하지만 전통 소중한 겁니다. 저도 나고 자라면서 오태신앙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이면서 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배운 것들 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매이면 안 돼요. 매이지 않고 새 것도 꺼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상품 들어왔다고 헌 상품 싹 갖다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필요할 때 척척척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인데, 저는 그러니까 말이 좀 율법학자라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제 역할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옛 것과 새 것을 필요에 따라 척척척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이런 꿈 꾸시고요. 변하지 않으면은 안 변해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 정말로 안 변합니다. 정직해요, 삶이. 변하려고 해도 안 변할 수도 있는데,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성장에 관한 말씀 아니다 기억하시고, 안목과 가치와 진리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지금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고만고만한 기준 가지고 지지고 볶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보는 그런 눈이 환하게 뜨이는,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알아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